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또 주님의 마음,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처음에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기 또 시작하면 막 매가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선배들, 기존 신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저렇게 열심이 없어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요, 사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또 표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형성되어야 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 나가게 될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고 또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예상했던 그림과 달랐어요.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터잡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당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차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삶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도 했죠.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현실의 지루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루하게 살면서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슬금슬금 옮겨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네겝,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쪽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겝. 이 남방으로 여기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지역은요, 가나안의 그 남쪽 경계이고요, 굉장히 건조한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우물물이라도 제대로 우물이라도 확보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아니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쳤던 곳,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 아브라함이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위치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는 보이는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과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휩싸여서 많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어느 날 말했겠죠. 아브라함에게요.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는 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쉽게 떠날 수도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근데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는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약속의 땅의 남쪽 끝 경계까지 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시작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 젊은 이때에 교회나 아니면 선교 단체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훈련도 받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친구들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요. 세월이 지나면서 뜨거웠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런 부르심. 이건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 않더라도요. 계속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집사님 됐겠죠.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죠. 세상과 신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불안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요. 또 이쪽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요. 박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선택할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편하게 즐기지 못해요.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미지근한 삶에 익숙해지게 두지 않으셨어요. 이벤트 발생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확실히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든지 말이에요. 이 기근은요, 이 이벤트는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히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대로 해석할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였죠. 여기서는 못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가야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대개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여기는 돈이 적으니까 저기로 가야겠네. 여기 이 직장엔 못된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 어서 탈출해야겠어. 지금 위치가 불안하니까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야겠어. 그게 안전할 것 같아.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거보다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빠르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잘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린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가뭄이 닥쳤을 때 아브람은 애굽에 거하기로 마음 먹고요. 이미 마음 먹고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때다 싶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지만 생존을 위한 것이니까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 믿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마냥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원래요,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뉴요커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총구석에서 생활하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또 다른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 속이 확 트였을 거예요. 우와! 그가 눌려 있었던 그의 허영심이 문명의 공기를 확 마실 때 충만하게 만족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뭔가 두려워요. 왠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화가 나신 따가운 시선이에요.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외부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에서 13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1에서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엄청난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여인을 탐내는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레에게 제안하죠. 여보, 미안한데 애굽에서만큼은 우리 오누이 사인 걸로 합시다. 실제로도 우리가 사촌지간이지 않소. 그러면 우리 둘 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실제로 부인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삶의 문제 앞에서요, 그걸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본인은 잔머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잔머리를 굴려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방법을 생각하고 저 방법도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리를 거슬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할 때 잠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점점 더 꼬여가죠. 그리고 후에 치러야 할 대가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치 돌려막기처럼요. 아브라함은요, 사레와 오누이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그 사례를, 누이를 원하는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대충 이렇게 막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상황을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컨트롤 능력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그 미모에 누가 관심을 가졌냐면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패닉이 왔을 거예요. 이 어찌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아니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하심입니다. 사례가 애굽 왕 바로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궁으로 들어갈 때까지도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많은 짐승과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안겨줄 때도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울고 싶었을 거예요. 억지 웃음은 지었을 수 있겠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기까지 했잖아요. 와우. 물론 첫째 부인, 정실 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왕실에 왕과 선을 대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떻게든 막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줄 서려고 하잖아요, 권력자에게요. 근데 여동생을 보내는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 대도시 애굽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야. 그럼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은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후손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레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곤란해요. 그렇죠? 이거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7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
희곡, 그 연극에서 유래된 건데요. 뭔가 막 엄청나게 막장으로 꼬인 관계로 진행시켜 나가고 막 갈등을 더 해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갈등을 극단으로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다가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신이 나타나요. 하늘에서요. 신이 딱 나타나서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지 마 해가지고 짠 하고 해결해버리는 그런 전개 방식이 그때 이제 있었대요. 이런 전개 방식을 이렇게 후대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 말로 표현하는데요. 인간의 방법이나 지금까지 어떤 진행되어 있던 일들의 개연성으로는 절대 이건 해결될 수 없어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단번에 그걸 풀어버리는 거. 이거 뭐야?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사람들은 이거 뭐 작가가 연출가가 정말 실력이 별로 없네 하고 이거 재미없네 하고 허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재밌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보내는 그런 마동석 캐릭터들이 나와서 뭐 그것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죠. 그렇지만 막 너무 개연성 없이 갑자기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뭔가 해결하고 하는 그런 전개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요 실제로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끙끙대면서 고민해도 풀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 창조자이시거든요.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거든요. 내가 풀지 못할 그런 문제라고 하나님도 아무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애굽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이렇게 신과의 접촉,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세계잖아요. 뭐 고대가 그랬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애굽은 더 그것이 강하죠.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재앙이 자기에게 닥친 그 일이 사례를 신부로 맞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생략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셨고요, 바로는 그게 왜인지도 알았고요, 바로는 상당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쫄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사실 이렇게 됐으면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고 막 불이익을 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쫄아가지고 겨우 한다는 말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기 당신의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또 지참금의 의미로 그렇게 주었던 선물도요, 다시 회수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마음속에는 이 아브라함과 속히 인연을 끊고 애굽 밖으로 그냥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졸지에 부자가 되었네요. 그러나 즐겁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이제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길을 떠나면서도요, 그는 계속 생각합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또 숭고한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충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성취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요. 하지만 여정을 시작한 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에 미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형성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서 자라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서 자라서 합격 기준에 도달할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혹은 그 축복을 혹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도요, 처음엔 형편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세상과 약속, 보이는 것과 믿음, 이 믿음을 따르는 것,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그냥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매우 허접하지만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가 증언한 바와 같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 안에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패배와 실수의 경험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로 믿음 학교입니다. 이 믿음 학교는 어떤 부흥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믿음 학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과
주위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학교의 교재예요. 우리가요, 학창 시절에도요, 학교에 들어가서 도시락만 먹고 놀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낙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학교에 간다는 것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의 목적이 학습이듯이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